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능력, 딱 보면 그냥 귀로 한 번 듣고 싹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 말에는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감사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감사하자, 그냥 마음으로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이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로 이렇게 섰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몇몇 왕이 한 5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아사 왕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세우고 했는데 말년에 조금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이렇게 그 명성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범죄했지만, 그 아들 여호사밧은 어렸을 때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은 좋은 왕들은 항상 먼저 신앙적인 면을 한번 이렇게 다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터파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율법을 다시 준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정신적인 면이 변화되면서 나라가 자연적으로 부흥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다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경제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면서 군대를 양성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로 유다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120만 명의 대군을 양성했다. 이 말이 쉽지. 120만 명의 대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실수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실수예요. 여호사밧 왕이 사실 나라를 일으킨 이후에는 그 위에 새로 떠오르는 큰 대국이 하나 있었는데, 제국이 바로 아람 제국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지면서 그 나라가 위협을 하니까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데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북왕국과 같이 그러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제국을 이기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했다고 말해요. 왜냐? 이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아합의 아내가,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세벨은 시돈 출신의 그런 여자로서 모든 우상을 다 북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막 활동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왕을 질타하고 3년 동안 흉년이 있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합 왕과 같이 동맹을 맺으면서 그 동맹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줘가지고 서동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아람 정도는 문제없이 이길 것이다 하고 강력한 동맹부를 맺어갖고 싸웠는데, 결과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었어요. 아합 왕은 전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쫄병의 옷으로 갈아입고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120만이나 되는 군대를 다 잃고 혼자서 살아서 유다로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패배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의 잘못이었구나. 나라는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예요. 잘 될 때가 잘 될 때 물론 중요한데, 겸손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잘 될 때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는 장사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다 교만해져.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교만해져. 미국도 보니까 다 교만해져. 안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교만해지더라고. 걔가 좀 잘 되고 커지고 막 예배당 사고 막 이러니까 교만해져.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부흥회할 때 거룩이라는 주제에서 그 말씀 나누면서 우시아 왕 얘기를 했잖아요. 우시아 왕 52년 동안 52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68세 될 때까지 그렇게 유다를 크게 세운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여차없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망가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진짜 지혜요 진짜 명철입니다. 바보들은 그저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뭐 다 아는 줄 알고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IQ가 좀 높다. 얼마나 높겠습니까? 높아봐야. 다 그게 그거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조그만 개미가 두 마리가 있는데 개미 둘이 막 싸우고 있어.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개미 둘이 자기 개미 뿔이 났는데 어떤 개미가 뿔이 조금 더 길고 어떤 개미가 조금 짧다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제가 보면. 야, 개미들이 뿔이 더 누가 기냐고 싸우냐.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거리는 이 인간하고 개미의 거리보다 훨씬 더 크죠.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조금 잘한다고.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조금 더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온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한다. 조금 더 말씀 많이 한다. 조금 더 봉사 많이 한다. 조금 더 헌금 많이 한다. 전혀 그게 자랑할 게 못돼. 우리의 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멩이가 큰 거는 물에 빨리 빠지고 작은 건 늦게 빠집니까? 다 똑같아. 다 돌멩이는 크거나 작거나 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정말 형편없는 작은 거예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엎드렸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그 전에 주위에 있던 조그만 민족들, 모압, 암몬, 그 밑에 세일산에 사는 에돔, 마온 이런 족속들이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120만의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강국이니까 꼼짝도 못하다가 이게 다 망하고 완전히 패전해 갖고 돌아온 것을 알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진짜 별것도 아닌 그런 민족들인데 이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 민족이 모여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 그 위풍당당하던 위세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서서 백성이라고 해봐야 남자들은 다 나가 죽어버리고 여자들하고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래도 뭐 갖고 삽니까? 자기 힘 갖고 사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뻥뻥거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 힘이 다 없어지고 정말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지고 여자들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여호사밧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일까?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피조물의
바른 자세요, 바른 자리예요. 그게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존재인데, 지난 부흥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훅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존재인데, 그렇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구나 하고 설 때,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자리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냐,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편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막 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딱 만나보고 나니까 그 앞에서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에게 다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10가지 좋은 게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관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자리에 가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을 또 안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런 사람도 절망 가운데 그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와서 나를 30분만 사랑해 준다면 자기가 몇백만 불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오빠 부대가 많은데 왜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렸을까?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기도를 여호사밧이 올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옆에 있다가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내가 싸우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여러분 종종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수없이 이런 기도를 가운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나 꽉꽉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침부터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말씀 주세요. 내가 있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할 때 그냥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와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도달해지지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요만큼 있던 믿음이 점점 올라오고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 지금까지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있냐? 그때 갑자기 믿음이 팍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 걱정이냐.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게 생각할 수 없는. 제가 너무나 간증이 많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정말 천밀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럼 어떡할까? 나가 싸워봐라 그래봐야 병력이 없어요. 군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여호사밧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했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몰고 나갈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자.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많으나 적으나 성가대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가대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노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성을 다 모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제사장들을 뽑아서 성가대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과 이론에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모든 성가대가 다 그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니죠. 다 성가대 사람들이 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대에 오르는 배우 같은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런데 전혀 그게 성경에 나온 성가대는요, 교회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교회의 모든 영적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조직이 성가대죠. 현실과 이론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역사가요, 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악한 영의 역사를 다 물리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한 40년, 35년 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이제 미국에서 집사로 그때 이제 하는데, 하여간 무슨 일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막 괴로웠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도 막 예배도 막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이러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저기 맨하탄에 가면 지금 그 당시에 임마누엘 축구단이라고 이영무 선수가 단장이 돼가지고 불우한 그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축구팀이 이제 다니면서 군대도 가가지고 낮에는 축구하고 저녁 때는 집회하고 이런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어갖고 다녔는데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축구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기로 했다. 그 밴을 몰고 가가지고 교회 큰 밴을 몰고 가서 그 사람 다 태워갖고 오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서 그분을 태우고 와서 저녁 같이 먹고 이제 이영무 선수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그러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는데 이영무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랬어요. 하여간 은혜는 좀 됐지만 하여간 그렇게 지냈는데 제 속이 워낙에 그냥 이렇게 볶이니까.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12명의 선수들하고 이영무 선수가 딱 모였는데 양쪽으로 둘이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찬송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찬송이냐면 실로암이라는 찬송이에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그런 찬송 있죠.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찬송이잖아. 근데 그 찬송을 젊은 청소년 좀 넘은 청년들이 딱 쓰고 거기 갖고 기타 치면서 부르는데 그 찬송이 막 울리는데요. 제 그때 느낌에 교회당 천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이 열리고 천군천사가 화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렇게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실로암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장님 바디메오를 만나가지고 그 바디메오에게 그 눈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고 나서 진흙을 받아서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꽂히는 그렇지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그 실로암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 같고 무슨 일이 기억도 안 나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은혜도 안 되고 그래 막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야, 전 지금도 그 찬송을 그때 그 청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나가서 찬송했던 청년들 같아 할렐루야. 천장이 터지는 것 같은 하늘의 영이 쏟아부어지는 것 같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30분 동안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실로암의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엄청 좋아하는 아주 옛날 찬송이지만 여러분 찬양의 위력이에요. 그게요. 찬양의 위력.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한 거야, 여호사밧이. 그래서 찬양대를 끌고 나갔어요. 어리둥절했겠죠. 지금 성문을 열고 저놈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나 하고 창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빰빠라빰빰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나오니까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심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그래갖고 이 세 나라의 연합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갈라지더니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더니 다 서로 죽이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대승을 이끌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너의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난관들을 다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여러분, 왜 이 감사가 능력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못 뵙게 할 수가 없느냐?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창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뭘 우리가 돈 낸 게 있어요? 뭘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공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 공짜로 사는 거라니까. 아닙니까? 돈 내신 적 있어요? 태어날 때 돈 내고 태어나신 분. 한 1,000만 원 좀 내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다 우리는 거저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60몇 년을 거저 살았어요. 돈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만 한다고. 불평만 해요. 우리나라의 영성이 떨어진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불평이 가득 찼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이해는 좀 가긴 해. 우리 젊은 자매님한테 들으니까,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그래요. 목사님 태어나실 때는 어려운 때 태어났지만 제가 태어날 때는 88 올림픽이 일어난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나서 태어난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잘 살고 나서 태어나니까 그냥 다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사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는 좀 갑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때는 사실 찌질이도 못 사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감사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감사로 회복할 때 우리 안에서 다시 에너지가 솟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 자세부터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거 이거 불평 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구원받은 거 그거는 저리 가고 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니까요. 그거는 막 물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날아왔어. 그래갖고 나한테 줄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서 딱 올라가자마자 조종사한테 왜 딴 사람들은 안 구하고 왜 나만 구한 거야? 라고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벌써 올바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로 채워지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많이 고마워합니까? 자식 안 키워보신 분들은 잘 몰라, 아직. 아니, 그렇게 애를 고생하고 키웠지만 애들이 보면 항상 불평해요. 딴 애들은 이거 하는데 나는 왜 이거 안 해줘?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항상 불평하지. 그런데도 생일날 좀 돼갖고
뭐 아빠 감사해요 하면서 뭐 우리 아빠는 최고의 아빠하고 갖고 오면 마음에도 없는 걸 갖고 와서 이렇게 내는데도 그래도 기분이 좋아. 마음에 없는 걸 다 알면서도 부모는 그런 카드 한 장 받으면 기분이 그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해주고 잘 키워도 애들이 감사가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만 감사하다고 말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능력이 없어갖고 해준 게 없어. 제대로 가르치기를 했나? 얘 뭐 피아노 가르치고 싶다는데 피아노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나? 학교에 등록금 제때 한번 내줘 본 적이 있나? 그냥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주고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해갖고 지가 자라갖고 컸는데 걔가 어느 날 와서 엄마 아빠 나는 너무 감사해.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고 그 고생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키워준 감사해.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야, 내가 뭘 해준 게 있니 너한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를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면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싶은 거야. 너무 이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아. 감사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어쩌다가 감사될 때만 와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참 예배는 너무 기분이 좋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셔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감사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 못 일어나요.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경우가 많겠지만 저도 태어나기 전이지만 6.25가 벌어졌잖아요. 6.25가 벌어졌을 때 터지고 나니까 북한의 공산당들이 다 점령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을까 봐 목숨만 살린 것도 감사하고 다 보집 하나 싸고 다 남쪽으로 도망갔어. 다 이북에서는 전부 막 큰 집에 무슨 땅 논 백마지기에 하인들도 여럿이 두고 떵덩어리 살던 사람이 다 그냥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부산에 와갖고 부산 영도 그 다리 그 산에다가 판잣집 짓고 거기서 살았어요. 박스 같은 거 모아가지고 가리고. 여러분, 야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해. 그렇게 내가 잘 살았는데 졸지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 됐나 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내 현재 위치는 뭐예요? 지금은 판잣집이잖아. 오케이,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나가서 막 노동하고 나가서 막 행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자세는요 항상 주어진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것이 이게 나쁘다 아니다 불평하다 해봐도 똑같아. 어차피 거기가 시작점이야. 예? 여러분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추월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자세인 거예요. 무엇을 받았든지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요 가장 공평한 것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평해. 왜냐? 넉넉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거에 취해서 게으르고 있을 때 나는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크고 위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는 왜 능력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죠? 지금 다니엘이 고관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이래가지고 왕에게 싹 가가지고, 왕이요,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딱 영을 내려서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일체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만약 이걸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왕을 꼬셔서 왕이 들어보니까 그래, 한 달이니까 뭐 괜찮.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걸 다니엘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긴커녕 같이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다음날 와서 왕이 보고 느부갓네살 보고, 야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느부갓네살이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환경을 기도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게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잘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요, 뜀틀인 줄로 믿습니다. 뜀틀이란 말, 스프링보드 영어로 얘기하면 탁 딛고 올라서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보드, 어려움과 공격을 딛고 우리는 더 높이 뛰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감사는 마귀의 권세를 깨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이간질을 하는 거야. 이간질. 사탄 마귀의 특기, 사탄 마귀의 그 마귀라고 하는 데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참소자라는 뜻이잖아요. 참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했대.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 나쁜 일을 말해서. 참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참소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싹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봐봐,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지. 여기 싹 마귀가 이간질을 하면 믿음이 갑자기 샥 달아나버려.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아침에는 빵빵하다가 저녁 되면은 쫙 쪼그라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왜 기도할 때 눈 감는 줄 아냐? 성경에 보면요, 기도할 때 눈은 감으셨어요, 안 감으셨어요, 예수님이? 눈 안 감았어요. 그 당시 기도는 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다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쳐박고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 눈을 뜨면 뭐가 보여? 세상이 보여. 안 되는 환경이 보여. 부족한 내가 보여. 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야? 할렐루야. 다 믿음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갖고 성전을 딱 나옵니다. 나오면 또 뭐가 보여? 세상이 또 보여.
안 되는 상황들이 보여. 아유, 근데 될까? 믿음이 쪼그라들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쪼그라든 걸 가지고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또 주여! 기도하면 다시 이게 부풀어 올라. 꼭 뭐 같으냐면, 여러분 그 스펀지 중에 물 먹는 스펀지 아시죠? 이 여자들 설거지하는 스펀지 중에. 그 바짝 종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물에 탁 집어넣으면 이렇게 확 부풀어 올라가고 이만큼 돼. 라고 막 닦다가 또 말려놓으면 종이처럼 돼. 우리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계속. 계속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 됐을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의 사슬이 깨집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변화되기는커녕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한탄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착고에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매 맞은 데는 막 아파 죽겠는데 꼼짝 못하고 그 감옥에 앉아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찬양했어. 하나님 감사했다. 찬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그냥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수가 있다가 소리 나니까 어머니가 옥문이 다 열려있어.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 잡히면 군법의 상이구나 하고 죽으려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 그들이 튀어나오면서 여보시오 우리는 여기 그냥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 아는 얘기죠.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네,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가 풀리고 사슬이 끊어진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감사는 강력한 무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감사예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입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 믿음이 솟아오르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잘 되겠지 낙천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치열한 영적 싸움 끝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론이에요. 감사는 승리의 무기고 감사는 우리를 다시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능력의 영적 무기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신앙자는 결론은 감사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하고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낙담이 아니라 감사. 할렐루야. 의심이 아니라 감사. 걱정이 아니라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 분노가 아니라 감사. 슬픔이 아니라 감사.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 할렐루야. 빨리 사진 찍어 가셔서 집에 가셔서 계속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감사, 낭망이 아니라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 분노가 아니라 감사.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게 하시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감사로 이기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